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열왕기상 17장 성경을 펴놓고 함께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먼저 함께 1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선하게 사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설교를 해도 들을까 말까 한 판에 저주를 선포하러 가야만 했던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다가 상대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면 엘리야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마음을 다잡고 아합 왕에게 가서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설교 아닌 설교 그리고 선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왜 하필 하고 많은 것 중에 가뭄이었느냐면 그 당시 섬기던 이 우상 바알이 바로 비와 천둥의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년 넘게 가뭄이 계속되는 저주를 통해서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보통 이 설교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고 그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라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옳은 해석이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묵상도 없이 쉽게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마음과 이 고민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갔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아합 왕과 그 세력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을 대변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권력을 가질 거라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라는 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라, 숨어 살아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쫓겨가라, 도망가서 숨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엘리야가 숨었던 그릿 시냇가에 그릿이라는 단어는 분리,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 개인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리 시냇가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엘리야의 심정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 보면 엘리야는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컴컴한 동굴에서 그릿 시냇가 옆 그 컴컴한 동굴에서 3년 동안 혼자 살아내는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전자는 단회적이고 어려운 일이고 후자는 반복적이고 어렵진 않지만 무기력해지는 일입니다. 둘 다 힘들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후자가 조금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라고 정말 이렇게 감격하고 마음을 다잡고 결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시키신 일이 7년 동안 집에서 아이 기저귀를 가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다는 느낌, 소외됐다는 느낌 속에서 엘리야는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와 버려진 것 같은 엘리야 자신, 그것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나라에 과연 비가 다시 올 것인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엘리야 자신의 억울함과 거절감도 해결될 것인지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말라가고 있는 그릿 시냇가, 고립된 컴컴한 동굴을 뛰쳐나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아마도 하나씩은 이 그릿 시냇가와 컴컴한 동굴이 있을 줄 압니다. 엘리야는 컴컴한 동굴에서 당장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착하고 충성된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 왕의 세력들을 단번에 심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강자는 더욱 횡포를 부릴 것이고 약자는 악한 왕이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비록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최소한의 법과 최소한의 윤리가 지켜지도록 하시고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긴 침묵과 외면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도대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보통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그녀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네, 엘리야.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리 시냇가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며 기다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내 생활을 의탁해라 였습니다. 과부가 살고 있는 장소 사르밧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여왕 이세벨, 그 이세벨 여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부왕이 살고 있었던 도시 시돈과 불과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죠. 당시 이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과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바를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기 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어떤 과부를 목숨을 걸고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사르밧을 향해 떠난 엘리야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고민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지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겨우 버텼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아합 왕을 심판하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가뭄을 끝내겠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엘리야의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과부에게 가서 빌어먹으라 였습니다. 얻어먹어라 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생계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당한 과부가 됐건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됐건 간에 이 고대 사회는 과부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덮어놓고 이렇게 멀리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어느 곳에서도 소속돼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사회에서는 모르는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얼굴을 마주 보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기 무슨 마트죠? 마트킹처럼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았고 더군다나 여성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과부라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는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과부,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게 살아야 했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 그것도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고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민망하게도 얻어먹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과부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하시다니.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차라리 동굴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물을 마시는 게 낫겠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는 거절감과 소외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리, 기대할 게 없는 시냇가, 그리 시냇가여 컴컴한 동굴을 지켜왔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훈련해 왔던 것이죠. 그 결과로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전한 동굴을 떠나서 위험한 사르밧 마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순종하는 엘리야가 되기까지 동굴에서 3년 동안이나 훈련해야만 했던 것이죠.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남겨진 마지막 관문은 사르밧 과부의 말이었습니다. 과부는 한 번 먹고 죽을 양식이 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섬겨줄 양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과부의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어렵게 사는 과부에게 한 번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과부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는 생각이었겠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과 윤리 등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런 갈등을 이겨내고 과부에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무리한 요구에 엘리야가 순종한 결과 지금까지 엘리야가 훈련해 왔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 그 믿음을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이어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3년 동안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만난 과부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제 전수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에 가득 차서 나를 먹이기만 하면 네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내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이제 과부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엘리야는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얻게 되었고 과부는 가뭄을 지날 수 있는 기적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엘리야는 과부는 엘리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고 믿음이 더 성숙해진 엘리야는 다음 장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홀로 맞서야 하는 그 유명한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갈멜산 영적 전투에 이 엘리야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누명을 다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거절감과 소외감을 주신 이유는, 무리한 부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신 이유는 엘리야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또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큰 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서 갈멜산 전투에 내보내는 데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는 엘리야를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고도 쫓겨가야 했던 엘리야의 억울함은 엘리야만큼은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줄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느꼈던 거절감은 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컴컴한 동굴에서 보냈던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들은 엘리야를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선지자로 들어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순종한 엘리야의 기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분리된 그리시네가 근처 어두컴컴한 동굴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십자가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끝내는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힘들게 동굴에서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어라 였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억울함을 다 안다가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선지자를 도와주어라가 아니라 가서 얻어먹어라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한다고 하고 인내한다고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끝도 없이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엘리야를 내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시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까지 내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권세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지 않는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더 무리한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영적 군사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천국 보좌에 앉히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엘리야처럼 쫓겨난 그 그릿시냇가 동굴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엘리야처럼 과부에게 얹혀 사는 민망한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릿시냇가 동굴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순종했는데도 떳떳하지 못하고 민망하게 살아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순종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순종과 눈물의 시간을 받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까이 불러주시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직장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에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 중에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